자,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에서 56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오늘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차별이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차별이라는 이 말을 들으면 그렇게 썩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좋은 의미의 차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차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수학을 굉장히 못했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주관식 채점을 할 때 이제 선생님과 1대1로 이제 주관식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채점을 했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이제 담임 선생님과 같이 이제 수학 그 주관식 답안지를 채점을 하는데, 근데 선생님께서 제가 쓴 답안지를 읽지도 않고 쭉쭉쭉 사선을 끊는 것입니다. 웃기십니까? 저는 그때 분명히 이 선생님 앞에 섰을 때는 나는 최소한 2개는 확실히 맞았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섰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읽지도 않고 그냥 사선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굉장히 속으로 당황을 했습니다. 근데 당황하는 티는 내지 않고 선생님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으면서 이것도 정답입니다. 이것도 정답입니다. 라고 해서 정말 2개를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제가 짚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선을 반원으로 고쳐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이미 나를 분류하셨구나. 공부 못하는 학생,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학생으로 분류하셨구나라고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속이 상하는지 기분이 나쁘든지 그 다음부터는 담임 선생님 얼굴도 보기 싫더라고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마저 끊어버리는 것이 바로 이 차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내가 차별의 주체가 되었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차별에 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성도는 이 차별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같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후에 십자가 주변에 2분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바로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었고, 2번째 부류는 많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부류인 백부장과 그 부하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일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오늘 첫 번째 부류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던 바로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을 경험한 후에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 5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로마 백부장과 부하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후 그 일어난 그 굉장한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들이구나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는 이 이방 백부장과 부하들의 이 고백은 사실 누가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누가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까?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유대 지도자들이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사야 말씀과 시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 받으시구나, 저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라. 남은 구원했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라고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와 반면에 구약 성경이라고는 보지도 가지지도 읽지도 않은 이 이방인 로마 백부장과 부하들은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 일어난 그 사건만 보았는데도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이방인 백부장과 부하들이 유대인들과 유대 지도자들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이 이방인 백부장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기자는 이 대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길은 모두에게 열려 있다. 구원의 길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은 유대인만의 구원의 길이 아니요, 오늘 로마 백부장과 부하들이 신앙 고백을 하듯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앞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율법을 가지지 못한 자로서 부정한 자들이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지 못한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여기며 그들을 멸시하고 천대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자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대조를 통해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신분의 차별 없이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다. 십자가 구원 앞에서는 신분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냐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니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는 비신앙인을 대할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듯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지옥에나 갈 자들이라는 마음을 품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낙심케 하는 자들에게도 이러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 우월 의식에 빠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 있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민들레 성도님들 모두는
십자가 구원 앞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의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앞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품을 통하여 그들도 구원의 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은 이 로마 백부장과 부하들에 이어서 십자가 주변에 있던 두 번째 부류인 많은 여자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과 5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섬기며 갈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있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 자리에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섬겨온 자들, 그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었고 죽은 후에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여자들의 이 예수님 앞에서 지키고 있는 이 많은 여자들의 모습은 누구와 대조가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조가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56절 후반절을 보면 성경 기자는 그 많은 여자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자가 독자들에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여자들과 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따라왔던 제자들과 비교해 보라는 그런 의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혔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다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신문 받으셨을 때 그 여자의 질문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자리에 12제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과 이 제자들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그룹이 이 많은 여자들의 그룹과 이 제자들의 그룹, 어떤 그룹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증인입니까? 누가 참된 증인이요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부류가? 아마도 여자들일 것입니다. 물론 12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고 그 자리를 지켰던 여자들의 그 헌신된 자세가 참된 제자, 참된 증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인권은 굉장히 바닥이었습니다. 그 한 예로서 유대 사회에서 여성은 어떤 사건에 대한 증인 역할의 택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는 어떤 발언권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자를 증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 제자, 증인은 남성으로 이루어진 12제자가 아니라 많은 여자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 제자, 참 증인에는 남녀의 차별이 없다. 오직 주님께 헌신된 자가 예수님의 참 제자요, 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십자가 앞에서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수님께 헌신된 자라면 남녀의 차별 없이 구분 없이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차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종차별, 남녀차별, 출신 성분에 따른 차별, 수없는 차별로 이 세상은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똑똑하고 학벌이 높고 사회적 지위가 있으면 인정받고 높여줍니다. 그것이 더 쉽습니다. 반면에 학벌이 낮고 사회에 이렇다 할 지위가 없으면 있는 듯 없는 듯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할 때 우리 교회도 하지만 후보자들의 신앙과 그 섬김의 자세를 보고 투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될까요? 후보자들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를 배제하고 신앙만 보고 섬김의 자세만 보고 투표한다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교회에도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이 무엇입니까? 차별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고 그 분류된 대로 사람을 대하는 것, 그것이 차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선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악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위치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하는 위치에 놓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는 차별하는 죄를 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차별 없이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차별 없이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내가 가진 그 선악의 기준으로 남들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월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월권하는 것이고 은혜를 배은박력하게 갚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고 섬길 권한만 있지 차별할 권한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민들의 성도님들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성도에게 있어 누군가를 차별하는 차별적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고 기준이 되어 누군가를 차별했던 적이 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이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차별이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감으로써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